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마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도 하인이 있어서 그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합니다. 주님 그냥 저희 집에 오실 거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셨다. 그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난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럴 만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겠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배가 침몰하게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히려 그들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런 사람의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고쳐주셨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뒤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쭉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뭔가? 이러한 것들이죠. 인생은 믿도록 태어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믿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이 인생은 살아가면서 시작부터 그냥 인생은 믿고 살아가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인생을 처음부터 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찾는 이유도 젖을 빨면 젖이 나올 거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믿고 태어나서 젖을 빨고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결국 믿음은 삶의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 믿음이 열매가 되는 삶. 원래 믿도록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열매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의아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삶에 안 되는 일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겐 분명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난 분명히 믿고 내가 했는데 왜 그 일은 안 되나?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일들이죠. 누구는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믿음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아갑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믿음입니까? 무모함입니까? 그동안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감히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모함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요즘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난 기도하면 나을 거야. 그럼 믿음입니까? 무모함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큰 믿음은 뭐고? 누구는 기도해서 나았다는데 누구는 왜 기도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는 건가. 오늘 본문은 무엇 하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귀신의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린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가 왜 어렵게 접근이 되느냐면 본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부분적 믿음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 믿음입니다. 본질적 믿음. 본질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부분적 믿음의 본질적 믿음과 다른 게 뭔가? 우리가 부분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냐? 부분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본질적 믿음이 아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정이 업됩니다. 그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이제는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본질적 믿음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이 믿음인 것처럼. 그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아? 저렇게 열심히 어떻게 기도해?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실망하면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 못할 거려?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해야 되지. 또 다른 하나는
내 인격이 변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많이 변합니다. 그럼 변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 믿음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누군 변했다.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그럼 예수 믿고 진짜 사람 변했어. 예수 믿고 술 끊었다. 진짜 사람 변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화내는 건 안 변했어. 그럼 어떡할 건데?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이 점점 많아져. 나쁜 짓을 하다가 나쁜 일을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나쁜 겁니까? 그 사람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변한 거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큼 변한 것은 교도소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교도소 밖에 나와보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나쁜 짓 전에 하든지 또 합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나쁜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확 뚝 떨어진 겁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성령의 외적인 증거를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 병 고친 능력도 있고 그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도 막 잘 전하고 믿음이 좋아진 겁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부분적인 믿음을 전체적인 믿음처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인가? 이 문제, 이게 본질적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야.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본질적 믿음은 뭡니까? 본질적 믿음은 그들이 모두가 다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왔는데 본질적 믿음은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유하시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데 내 죄 용서 받은 확신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질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병 나음을 받은 하인은 도대체 내가 왜 병이 나음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나선 거죠. 그 사람하고 그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질적 믿음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의 병, 죄의 병을 고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본질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본질의 믿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육체적인 질병이 나음을 받고 무엇이 어떻게 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연적으로 그분 정도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시지. 그렇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면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거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생사화복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본질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이나 우리의 환경을 그분이 다스릴 수 있다고 우리는 막 믿는다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연의 문제를, 재해를,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 근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걸 믿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마귀를 멸하셔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는 와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몰아내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혼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생사 화복의 문제,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 있는 거죠. 한센시병 환자에게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왜? 안 고쳐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갑질을 합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모든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인 거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끝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순간적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일어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일들 속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난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일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청소년 수련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믿음, 때로는 영원한 믿음, 그 믿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 받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애씀들이 믿음의 열매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도록 내 믿은 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은 대로 되는 일들도 보게 하시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